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안고 여러분 스마일 힐링선 찾아갑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꿈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요 바다를 정복하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다로 떠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할 이제 어머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부모도 한결같겠지만 자식이 먼 길을 떠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저리고 아프겠습니까? 내가 먼 길을 떠나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 너무나 슬프다면서 제가 벌써 눈물이 나려가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하고서라도 이 아들이 그 바다를 정복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났을까요? 포기를 했을까요? 잠시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아플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 아들은 자신의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고 싶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씻어주었던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 기도에 무릎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 아들의 효심이 너무 기특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저도 새삼 생각해 보았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이런 달이라서 1년 12달 중에 그 어떤 달보다 의미가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특히 젊은 층의 사람들은 자식 챙기기도 바쁜데 부모까지 챙기랴 사람 구실 제대로 하려면 참 이래저래 힘든 그런 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과 경제가 완전 마비되다시피 정지되어 버린 시간들이 길어서 더욱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가 내 자식 사랑보다 원칙으로는 앞서야 하는데 제 생각이고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뒷전이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자식 생기기에만 내 자식 챙기는 데만 앞서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뭐 특별한 방법도 있겠지만 부모 걱정 안 끼치고 잘 살고 전화라도 자주 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공경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저버리지 않는다면 요즘같이 살기 힘들 때는 부모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지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92세대는 노모를 지게에 쥐고 금강산 구경을 시켜드린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금강산 구경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 92세 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지게를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 지게에 지고 금강산 구경을 시켜드린 그 아들이 한때 참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8순이 넘으신
홀 어머님께 출근할 때마다 들려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하루 어떻게 지냈느냐고 전화로 문안하고 또 이런 효도하는 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어서 이 유튜브로 막 온천지 공개한 이런 글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런 글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읽는 사람 마음에도 그 불효가 가시로 박혀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쓴 이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데려가도 부모 늙어 병이 나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두 푼도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바깥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양로원이 웬 말인가.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대받고 갈세받네. 너도 늙은 부모 되면 애고지고 서를지라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자날까.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자나고 효분하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세.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예. 부모님께 효도할 날은 그리 많은 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두 큰 강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에서 또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이웃과의 이 관계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딱 못을 박았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되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는 늘 잘 살기를 바랐던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어느 퇴직 교사 선생님이 쓰신 마지막에 보면요. 반대로 돼 있어요.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자날까. 아마 예수는 믿지 않은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고 죽고 나면 제사 지낸다고 효자 흉내 내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쓴 것 같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이 떠나면 아무리 제사상 거창하게 차려놓은들 돌아가신 조상에게 영향이 미칠 것은 전혀 없음을 저도 불신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후에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효도할 기회는 살아생전입니다. 부모가 내게 어떻게 해서 효도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에
효도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고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이러면서 불효하고 재산 물려줄 것도 있고 내한테 잘하니 효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날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힘들 때는 감사의 표현 한마디, 따뜻한 표현의 말 한마디라도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효도하는 그런 한 방법도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서 키워주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요새 형편이 어려워서 용돈도 보내드릴 형편이 못되니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아이들 데리고 꼭 갈게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전화 한 통, 따뜻한 표현 한마디 이런 거 해줘 보세요. 아마 부모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해서 땅에서 잘 떼고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